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 함께 묵상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고백합시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내려놓고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여지는 그러한 역사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을 함께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오직 주님께서만 아버지 나의 통치자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앞에서 한 주간의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충만한 능력 가운데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찌든 때를 우리의 마음에 찌든 죄악을 성령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악을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악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셨으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웃을 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만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죄악이 씻겨지고 우리 주께서 좌정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선교주일입니다. 오늘은 세계를 품는 기도와 1분기 후원 선교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세분기 기도 국가인 콜롬비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는 개신교 95.1%와 기독교 핍박 순위가 22위임에도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세속적인 편협성,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입니다. 나라의 가장 방치된 지역에 있는 범죄 집단에 의해 교회 지도자들은 위협과 갈취, 살해를 당합니다. 또한 개종자들은 공동체의 신앙 체계를 버렸다는 이유로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의 피해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인 편협성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실천에 대한 편협성으로 언어적 공격, 사회적 적대감, 차별에 직면하며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공무원들은 관청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국가 정치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의 참여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는 조직화된 범죄 조직에 의해 압박과 폭력의 영향을 받으며 정부에서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콜롬비아 땅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화면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 편협성으로 박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함께하기를. 두 번째, 범죄 조직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콜롬비아 땅에 복음의 물결이 일렁일 수 있도록 우리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받은 신하나님, 콜롬비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의 오늘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콜롬비아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우리와 범죄 조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콜롬비아 땅에 복음의 물결이 일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정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정말 안전에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필요 주님께 채워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들이 정말 사역하는 것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임과 능력 더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정말 그것들을 위해 함께를 하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정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정말 주님을 더욱더 정말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버지 주님 네, 이 시간에는 선한 편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1분기 동안 선교사님들이 내주신 기도 제목들이 양옆에 있는데요. 제가 책을 읽으며 한 가지 함대원 분들과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는 선교사님들이 건너기 어려운 강을 한 발 한 발 디디며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우리에게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선교사님들께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짧게라도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주세요. 저희가 지금 ETFTY 풀친으로 그 선한 편지 네이버 폼을 보냈습니다. 카톡에 들어가셔서 선한 편지를 열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작성해 주세요.
네, 이 시간에는 콜롬비아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콜롬비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자유롭지 못하는 나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러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의 걸어가는 발걸음에 동참하는 이 청년함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구절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 많은 친구들 함께 참여해서 수련회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또 육체적인 피곤함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시고 영육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강건함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묶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사슬 대사 우리를 주께 메어 주셔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강건함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시죠? 저도 이제 어저께 한 12시 반쯤에 이제 집에 갔는데 어저께는 그냥 솔직하게 이게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일부를 나오는 게 너무 이렇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또 딱 새벽 6시에 눈 뜨고 잘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40대 중반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어제 수련회도 충분히 드렸는데 오늘 주일 예배는 그냥 대충 앉아있다 가자라는 마음을 혹시라도 갖고 계시다면 일찌감치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또 내일이 걱정되잖아요. 월요일이. 저도 요즘에 월요병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막 새벽부터 저녁 9시까지 달려야 돼서 월요일이 오는 게 사실 싫어요, 항상 매주. 근데 아까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히 임재하시면 내일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실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마음으로 내일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 큐티를 쭉 하시면은 오늘 이제 본문도 그렇고 이번 주 지난주 본문들이 이제 시편이다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편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니까 오늘은 좀 시편에 대한 길라잡이, 그래서 이 시편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좀 매핑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갖추어 놓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편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죠. 구약에 있어요. 그리고 구약은 크게 이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출 레민신이 모세오경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가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가서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들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세 번째 부분인 거예요. 이게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에 우리가 읽고 있는 또 이번 달에 묵상할 시편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4번째 부분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자,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 청년의 시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시가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가서가 왜 읽어야 되냐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가서를 좀 여러분들의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에 아주 실제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이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기도문이어서 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실제적인 기도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그런 강력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될 때는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아싸리 그냥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요, 그냥 이 시편에 불이 붙어서 바로 이것이 기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 중에서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 중에 나는 좀 기도가 약하다 이런 친구들은 특히 시편을 보시면서 시편으로 불을 붙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감정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스파크가 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감정들이 이 시편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성경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성경을 인용하실 때는요, 신명기 아니면 시편을 주로 많이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광야에서 시험에서 기록되었을 때 할 때는 바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고, 성경의 또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이 시편을 인용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이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 역시 시편을 사랑했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보름스 회의장으로 달려가면서 부른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바로 시편 46편을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굉장히 사랑한 책이 시편이다라고 루터가 직접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다윗이 쓴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편, 2편, 33편, 90편 빼고는 거의 다 다윗의 시인데, 그래서 다윗이 직접 쓴 시거나 아니면 다윗의 시대를 배경으로 써지고 있는 그런 이제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시편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이 굴에서 사울을 우연찮게 만나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었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고 살려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당시에 다윗의 심정을 노래한 게 바로 시편 54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게 궁금하다면 역으로 시편 54편을 보시면은 그 책을 정확하게 또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편과 사무엘상하를 좀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시편을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묵상에 나가실 때 팁을 하나 드리면은, 시편 각 편 위에 성경을 보시면은 표제어가 써져 있습니다. 종이 성경에는 그게 써져 있고 아마 핸드폰 성경에도 써져 있으실 거예요. 그 표제어를 보시면은 훨씬 더 시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 3편을 한번 보면요,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무엘하 15장 언절이거든요. 그 배경이 확실하잖아요,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그 배경을 보고서 시편 3편을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시편 56편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요낫 엘렘 르호김,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먼 느티 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해석해 봤을 때 이 다윗이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감이 더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제 가운데 시편을 보시면 좋은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과 그리고 시편 2편은 이 150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편의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는 것이고요. 2편은 이어서 복 있는 나라가 되라. 복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통치 원리가 말씀인 나라가 복 있는 나라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요, 뭐 일터로 적용을 하실 수도 있겠고 직장으로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이 통치의 원리가 되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시편 2편은 복 있는 나라. 그런데 그 핵심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편 중에서도 가장 더 서론적인 시편은 바로 시편 1편이고
이 1편을 잘 이해를 해야 시편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길라잡이로서 이 1편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생명의 삶의 큐티를 위해서. 자, 이 시편 1편을 보실 때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시편에서는 특별히 그림을 잘 잡아내야 돼요. 이게 그림 언어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가를 보시면 딱 잡히거든요. 근데 시편 1편에 보면은 대조적인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나오고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 이것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놓칠 법한 내용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써져 있는데 더 엄밀하게 히브리어를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좋아서 어디에 심으나 거의 잘 자라는데 건기와 우기가 너무나 확실한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 심겨진 나무라는 표현을 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이 나무는 이제 겨울에는 우기였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았던 곳에 심겨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서 완전히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이거를 뽑아가지고 오아시스 옆으로 옮겨서 심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즉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편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사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시편 1편에 두 가지 대조되는 그림 중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어떤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편은 전개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사람이래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단어, 이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은혜라고 표현이 됩니다. 구약의 복과 신약의 은혜가 굉장히 흡사한 개념인데 바로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바로 이 수동형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아니었습니까? 그분에 의해서 심겨지는 거예요. 그분이 주어가 되고 그분에 의해서 심겨지는 것이지 나무가 스스로 자기의 뿌리를 뽑아서 나무가 스스로 걸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여기다가 자기를 박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의미는 이 시편을 쭉 앞으로 볼 때 오히려 그런 능동적인 의미는 이 악인의 모습과 가깝다, 악인의 패턴과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복은 받는 것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일이 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가? 이것을 시편 1편은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복 있는 사람은 1편에서 보면요 다른 표현으로 또 나오는 것이 아까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고 또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 의인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정확히 두 그룹으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 한번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으로 정확하게 나누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분기점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말라 비틀어지기 직전의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곁에 있다 보면은 어느덧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반대로 아무리 괜찮았던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멀리하다 보면은 어느덧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을 보셔도 이 기준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서에 해당되는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 전쟁의 승패를 다루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손자병법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나와요. 바로 전쟁의 승패도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명기에 보셔도 장차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은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을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 함께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말씀이 있으면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나 말씀과 멀어지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명확하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구약의 정확한 기준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을 궁극적으로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또 나옵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왜 주야로 묵상합니까? 의무라 그럽니까? 율법이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즐거워서,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재밌어서, 말씀을 읽는 게 너무 행복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한번 휴가 기간 때 5일인가를 밤낮으로 내내 넷플릭스로 응답하라 1988을 정주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그냥 쭉 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딱 제가 초등학교 때거든요. 1988이. 근데 그때 약간 향수 같은 게 살짝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감성이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봤었어요. 왜 볼까요? 너무 재밌으니까 밤낮으로 쉬지 않고 정주행을 하는 거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넷플릭스가 아니라 뭐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말씀을 읽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걸 정주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죠. 여기서 묵상이란 말은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 가지를 묘사할 때 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아지가 뼈다귀가 너무 맛있어서 계속 핥는 것을 쓸 때도 하가라는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하가는 읍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없었던 시편 당시의 사람들은 들은 말씀 그리고 전수해져 내려오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암송을 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 구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서 그것을 틈날 때마다 떠올리면서 계속 핥고 맛보고 씹어보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 그게 바로 3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거의 죽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척박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있으면 죽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위에서 내리고 있지 않은 그런 가뭄에 처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살아날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풍성한 열매를 계속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 저자는요,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번에는
네거티브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이번에는 의인이 아닌 악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지는 나무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거꾸로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1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겨지는 나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면은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 거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바람에 나는 겨는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복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 한번 뉴스를 보다가 한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치르면서 자기가 약시도 아닌데 약시 진단서를 떼서 남보다 시간을 1.5배를 더 얻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이게 얼마나 꾀가 넘칩니까? 근데 이런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잠시 빛날지 모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복된 자가 아니요, 그리고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는 하지만 저 역시 매 순간 인간의 꾀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칠 때쯤에 한국에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갈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가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할 때쯤에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묵상시키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부은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루는 제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은 거룩한 낭비다. 사랑은 내게 주신 향유 옥합을 다 깨서 부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게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향유 옥합이 뭐지를 묵상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저에게 영어인 거예요. 저는 영어를 평소부터 잘했던 것도 아니고 유학을 하면서 은혜로 값없이 그 영어 실력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공동체를 위해서 쏟아 부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딱 그 타이밍에 저희 리젠트 선배 중에 한 분이 영어 예배부 전임 사역을 한국에서 할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전에 이 대구 동신교회 영어 예배부 디렉터로 섬기던 분인데 대구 범어교회에서 부탁을 받고서 이 적합한 사람을 찾다가 저와 연결이 된 거예요. 저는 그 타이밍과 주신 마음들을 봤을 때 이건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향유옥합을 묵상했고 그거를 기도했는데 며칠 있다가 그 연락이 오니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두세 분의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 예배부 사역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 로드맵을 쭉 저한테 그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는 37살이었습니다. 37살 정도부터는 뭐 교구 사역을 해야 되고 이렇게 쭉 밟아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게 바로 시편 1편이었어요. 물론 그분들은 저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쓰시는지 그 이유를 알거든요. 저는 되게 백지 상태입니다. 고정관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좀 단순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면
거기에 굉장히 순진할 정도로 단순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의 이런저런 조언을 듣다 보니까 제가 저답지 않게 인간적인 꾀가 생기고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생각하고요. 딱 주신 말씀대로, 주신 마음대로 이 대구로 갔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제가 뭐 서울 촌놈이라서 뭐 대구를 가본 적도 없고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딱 그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가서 사실은 20편의 말씀처럼 3편의 말씀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계속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꾀가 계속 생기고 말씀이 또 있고 이 두 가지가 배치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사실 거기서 주신 은혜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처음 이제 영어예배부 사역을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3040 또 50 이러셨거든요. 얼마나 재밌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원어민 교사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참 재밌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몇 개월이 안 지났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또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임한 지 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뭐 1부, 2부, 3부 대예배 설교를 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제 며칠이 아니죠.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청년부 디렉터로 가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되게 신기했던 게 저도 부목사인데 이 디렉터로 하라고 하면서 또 이게 밑에 부목사님들을 세 분을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죠? 그 성찬 집례라던가 뭐 결혼 주례 이런 것들을 쭉 하라고, 뭐 청년부의 담임 목사로 생각하라. 근데 그런 경험들이요 엄청나게 저에게는 다른 것으로 살 수 없는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험했던 부흥의 경험들이 사실은 저로 하여금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 역시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인간의 꾀를 따를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는 순간들도 많아요. 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래도 점점 더 인간의 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자라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죄인들의 길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느냐,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느냐,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히 써져 있죠. 바로 자리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두 가지를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어떠함보다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우리로 하여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반대로 설명을 해보면은, 여러분 이 더러움이라는 것도요 자리를 이탈할 때 생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근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딴 데 있을 때 그거를 더럽다라고 하거든요. 본질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의 입안에 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은 아밀라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아밀라제로 인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이 우리 입 안에 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이 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이탈해서 입 밖으로 나와서 바닥으로 떨어진다. 가래침, 이런 건 어떤 겁니까? 더러운 거죠. 사실은 이 침의 속성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있어야 될 자리와 있지 않아야 될 자리, 그 자리의 이탈로 인해서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분기점이 무엇이냐? 바로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힌트 아닙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은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있으면은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말씀의 자리와 멀어지면 어느덧 악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교만이라는 죄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교만이라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어떠한 공급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공급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공급이 없으면은 선인장처럼 이 잎사귀가 가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의 공급이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악인이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의 기갈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풍요한 것 같지만 풍요하지 않은 시대, 그리고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시대,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면은 더러워진다, 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왜 그런 암흑기가 찾아왔습니까? 말씀이 없었거든요. 예배는 진행되는데 이 사제들이 라틴어로 쭉 그냥 성경을 읽습니다.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사제도 읽기만 하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케냐어로 설교를 한다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다 자겠죠. 그게 매주가 지속되고 매년이 지속된다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곁에 있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에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간 우리는 시편으로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편에 살아있는 기도를 읽다가 이 시편에 살아있는 기도에 불이 붙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저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이런저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 여기저기 휘날리는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오직 주의 말씀에 뿌리 박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한 명 한 명,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꾀를 따르는 바람의 겨가 아니라 때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로 하여금 악인의 길을 걸어갈지 죄인의 길을 걸어갈지를 결정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히 넘치는 곳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험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는 어떤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까? 아버지, 그것이 인간의 때를 따르는 자리, 악인의 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께서 잡아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양육이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양육의 반들 가운데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또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1편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 말씀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의인의 정체성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양육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귀한 열매로서 우리가 자라나고 지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달간 시편을 묵상하며 나가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는 기도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이 시편 한 편 한 편마다 나와 있는 그 구절들에서 아버지,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시편 1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달간의 묵상하는 과정들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야로 심지어 밤을 새우면서까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귀한 체험을 이 청년의 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처럼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악인의 길이 아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말씀 곁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인간의 꾀를 쫓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투박하게 반응할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께서 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청년함대 봄 수련의 종료. 시험을 이기는 지혜라는 주제로 진행된 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삶 속에 잘 스며드는 함대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후원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해주세요. 함대원 분들의 기도는 선교사님들의 큰 힘이 됩니다. 선교주일 선한편지 안내입니다. 오늘 작성해 주신 선한편지는 선교사님들께 직접 전달이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작성해 주세요. 선한편지를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신 함대원 한 분을 선정하여 소속 목장에 간식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이버 폼에 작성하실 때 소속 목장을 꼭 기입해 주세요. 2024 홀리짐 챌린지 신청 안내입니다. 매일을 살게 하는 홀리짐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영이 죽어가고 있지 않나요? 가슴 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번 훈련은 기도, 큐티, 통독반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이며 훈련 기간은 3월 11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풀친으로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김혜리 홀리짐 챌리짐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킹덤 기도회 안내입니다. 예배 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킹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진행 목장은 보물 목장입니다. 목장 모임 시간에 4층 사무실에서 만나요. 자세한 사항은 석한별 엘더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세례식 안내입니다. 세례식이 3월 17일 주일 2부,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3월 24일 주일 1부부터 5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 및 문답은 목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치기 최윤지입니다. 모두 어제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받은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다가오는 따뜻한 날씨 속에 퍼지는 봄 향기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퍼져가는 함대원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예, 몇 가지 구두 광고 마치고 이렇게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또 홀리짐 챌린지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홀리짐 챌린지가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룹별로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같이 기도회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사모하심으로써 더욱더 시냇가에 심은 그런 나무로서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수련회 조장들 점심 영수증 우리 강동희 회장에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축도 후에 우리 마무리송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악인의 꾀를 따르며 바람이 나는 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